4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3장 말씀까지 해서 이제 바울은 율법의 제한성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말씀을 하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이다.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 그리고 율법은 결국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리고 인도하는 모학 선생, 초등 교사에 빗대어서 설명을 3장까지 말씀에서 했습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는, 복음의 우월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오늘 이 길지 않은 7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를 말해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죠. 아들, 즉 그 상속자, 아들을 말하는데,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죠.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는 아직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도 후견인 제도, 뭐 청지기,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초등교사에게 맡겨요. 아이를, 모든 권한을. 그래서 아이가 자기 멋대로 뭐 자기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비유를 어제 3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이 아들이, 상속자가. 그런데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해주긴 하는데, 당시의 문화 가운데 후견인은 자녀가 14세 될 때까지 후견인 제도를 두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법이 있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어리면 그 후견인 제도라고, 아이들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때에도 후견인 제도는 아이가 14세 될 때까지는 후견인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청지기는 그 자녀가, 상속자가 그 25세 될 때까지 재산을 청지기가 관리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몇 살까지 그만하십시오, 뭐 그럼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상속자가, 아들이. 그러나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즉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의 자녀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클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를 받듯이, 그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렸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3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믿음이 오기까지, 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4절을 봅니다. 그래서 때가 찼어요. 이때는 어느 때냐? 아버지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셔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이 세상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율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모든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죠. 전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율법 아래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명분은 양자됨, 양자. 그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그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휘오데시안이라는 단어인데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요게 이제 양자됨 또는 양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아들의 명분, 양자를 삼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양자의 영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보내신 성령을 말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른다라는 이 말이 크라존이라는 말인데, 이 크라존이 문법적으로 중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누구야?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경은 부르는 주체가 2인칭 복수, 즉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부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요. 중성명사, 즉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르는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부르게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문법적인 형태가 2인칭 복수가 아니라 중성 단수, 중성 명사, 즉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들이 상속이 되죠. 상속받는 건 아들이죠. 노예나 종들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는 상속자를 말하고, 이 상속자는 종과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과 다른 바가 없었다는 거죠. 상속자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로 변환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자 삼아지는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짧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 그 작은 교리서, 작은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신학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그 신분임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양자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신으로, 스피릿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거룩한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양자의 영,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요 천국의 상속자 된 것을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 성도들,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